시편 16편 8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람데오의 축복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코람데오의 축복.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코람데오의 축복.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를 합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갈망하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게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보배로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목동일 때나 이스라엘 왕을 때나 변함없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이 삶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정말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나누었고요, 끊임없이 그분과 교감을 나눕니다.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다윗은 어느 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몸종들이 보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었고요, 훗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간 훌륭한 코람데오의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다윗의 생애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시냐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몇 나오지 않은 다윗의
수식어가 뭐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존재,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다윗이 되었죠. 사자와 곰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담력과 용맹함을 그에게 담아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륭하게 연합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의 시를 수도 없이 지을 수 있는 그 예술적인 감각과, 다윗은 또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를 시편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술적인 그런 재능도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시편 14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 그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 다윗의 손을 가르치셨대요. 나아가 손가락까지 가르쳐 그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 이 다윗의 삶을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윗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 말씀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백을 넘어 내가가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한신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아가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면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과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허락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누리는 축복, 특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8절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특별한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다윗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누군가 흔드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니 흔드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존재는 있지만, 그대로 있지만, 흔드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은혜를 축복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쓰는 이 시편 16편의 배경이 뭐냐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심령이 너무도 잘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편 1,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사울의 박해와 그 핍박과 추격이 얼마나 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드는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의 추격으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전전해야만 하는
아주 혹독하고 기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네게부 사막에서 헤레스풀로, 십광야로, 마흔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또 바란 광야에서 다시 십광야로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끊임없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머물 처소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손바닥만한 그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한 나라의 수장인 사울 왕을 피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쳐 다니는 그런 삶이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목숨만 붙어 있었지 사실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다윗은 10년이 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지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신과 처지와 비슷한 사람 수백 명을 함께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금방 노출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신복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들킵니다. 목숨을 몇 번이나 잃을 뻔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이 다윗이 16장 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한 가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었어요. 환경이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거나 사울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오늘 나는 광야에서 도피하는 삶 그대로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심중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일어난 다윗의 큰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울부짖어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코람되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를 추격하는 사울의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다기보다 그 문제는 똑같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흔드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성경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풍이 뭐예요? 광풍.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미친 바람인 건데 그냥 미친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큰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뱃사람 출신들이 많아요.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풍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님 옆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이 풍랑이 강력한 태풍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뭘 하고 계셨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배 뒤편으로 나아가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큰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배 뒤편에가 고무를 베고 평안히 잠을 청하고 계신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공생애 가운데 사역 다니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신 거죠? 아니면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강념 때문에 지금 쉬고 계신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며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큰 풍랑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똑같은 풍랑 앞에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니까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오늘 무언가에 쫓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겁니다.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여러분들을 흔들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별한 축복이 나옵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안전히 살리니. 아멘. 코람데오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에 주신 두 번째 특별한 축복은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갈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이 기쁘고 우리 영혼이 즐겁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가지 외침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 민족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곡식 없고 외양간이 텅텅 비어야 하는 이런 기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하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외침이 하박국서에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이 뭐였죠?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하박 선지자가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했던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박서 3장 17절 18절에 나온 그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다 없는데 오늘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누리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지요. 이 성순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느지막한 연세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하셔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그렇게 아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프세요? 기도를 해드리고 배가 많이 아픈데요 하시더니 그렇게 한 3개월쯤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결국에는 대장암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이제 항암을 12번을 받고 12차 항암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통보를 받으시고 항암을 시작하게 됩니다. 항암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항암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저희 부친도 80kg의 그런 거구셨는데 항암 1차를 하자마자 한 30kg가 빠지더라고요. 50kg까지 살이 쪽 빠지는 걸 보고 굉장히 힘든 거구나. 항암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도전을 해보십시오. 어떤 도전을 할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개척교회에 가서 전도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도전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이 권사님이 굉장히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암 수술을 안 해보고 항암 치료라는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항암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지를 돌려보라는 그런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권사님이 마음이 몹시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있던 중에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1차를 하고 2차를 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문득 목사님의 그 권면의 소리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가서 전도지를 한번 돌려보세요. 일주일에 3번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내가 되게 시험에 들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이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지 한 장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 어쩌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려보라고 주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척교회 가서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청소를 하고 그 교회에 가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20층이나 되는 그 엘리베이터를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그 전도지를 돌리면서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지 돌리면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몸이 아플 거라고 생각했대요. 왜냐? 나는 항암을 하는 환자니까. 그럼 놀랍게도 전도지를 돌리면 돌릴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나고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어떤 희락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도지를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희락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쪽 빠지더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 자리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진단과 검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 가서 전도지 돌리다가 힘이 빠져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어요. 아마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검사를 다 끝내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지를 들고 왔더래요.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하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항암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항암도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구나 하고선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의사가 아니 할머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2차까지 있는데 6차까지 맞으셨거든요. 더 이상 항암을 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치료하지 맙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지금 한 15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걸 입에 달고 다니시면서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 전도지 돌리고 항암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몸이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아가 전도지 돌리고 더 복음 전하고 했더니 더 힘이 솟고 더 마음이 편해지고 알 수 없는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와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고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져? 아니 환자 같지 않아? 얼굴이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늘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권사님이 아프다고 이불 깔고 날마다 누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더 아팠을지 안 아팠을지는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지를 돌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십니까?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애틋함을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영의 기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이 누렸던 특별한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됐다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이 강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안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왔던 그 기근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려가지 마라. 그랄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줄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삭이 눈앞에 펼쳐진 그 극심한 기근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하고 그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기근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기근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경이 선언합니다.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근의 때에 도리어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 땅 거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우물만 파면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탄스러운 거거든요. 우물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 정말 사탄스러운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가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신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삭은 이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민자인 이삭을 찾아와,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과 군대 대장이 이방민 출신인 이삭을 찾아와 지금 애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삭이 엄청난 한 나라 임금을 넘어서는 그런 이 거부여서가 아니라 남다른 특출한 능력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과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군대 대장이 와서 이삭에게 싹싹 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거 외에는 이삭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비골이라는 군대 대장이 와서 저절로 이삭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 다윗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모습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알아서 벌벌 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문제의 도전 앞에 여러분 걱정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뭘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다른 거 보여줄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엘리멜렉과 아비멜렉과 비골의 군대대장에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5분 전에 했는데 5분 전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뭐였어요? 마음이 즐겁고 영이 즐거워하리로다. 세 번째 뭡니까?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된 분복들을 코람되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